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통과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랫길에서 1년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짓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26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루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고요? 산에서 본대로, 식양대로,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성막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양식대로,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로 옷 입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벨이 믿었습니다. 에녹이 믿었습니다. 노아가 믿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무엇의 모형? 교회의 모형이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8식구가 구원을 받고 이제 8식구가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이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적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교회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즉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통하여서 나타난 교회의 모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페이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 또 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삼중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만국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삼중 구조를 하나님의 보좌, 유리 바닷가,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천국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성막도 동일하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뜰에는 번제소와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추호대, 7 금추호대와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성소에는 7 추호대 그리고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새겨놓은 이 돌비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어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는데,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타락해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누구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나에게 교회를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면 믿어져 버려요. 믿어지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하여서 언약궤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은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은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냐면은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피를 뿌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운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갈 때에 누가 피를 뿌려주는 겁니까? 성령이.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성령이 뿌려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저 성령이 누구를?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증언하는 겁니까? 진리의 성경책 안에서 주님을 보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저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 새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18절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산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은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 대신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누가 뿌려준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뿌려주신다. 2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뿌려준 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타락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믿어진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다가 뿌려주는 순간에 믿어져 버리는 거야. 아멘이 된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고, 특별히 구약의 성막 안의 지성소 속죄소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7월 12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시흔자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피 뿌림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모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저 궤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저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 우리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 과거에 저 성전 아닙니까? 저 성막, 저거는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만나줘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기 보세요.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시작.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가르쳐줘요. 아니, 과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그 친구,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은 앉아서 무엇을 얘기하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어떻게 하고 국민학교,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니, 보리밥 먹은 얘기가 뭐가 좋고, 된장국에 무슨 파리가 빠졌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맞아, 그런 사람들하고. 안 맞아.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말해. 다시. 내게 명령할, 시작.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내게 명령한, 누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를. 친구들 만나면은 말이야, 와, 저수지에서 목욕할 때 말이야, 내가 너 고추도 맞아, 그런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이 땅에 세워질 교회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매일같이 보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막을 완성을 하니까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충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마시고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그 생수를 이웃에게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이걸 무슨 충만?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 이게 무슨 충만? 하나님의 생수가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모형이고 실제는 이렇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언약궤를 메고 가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절인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가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그 채를 양쪽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그 채를 궤 양쪽 궤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계속해서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다시 14절 우리 같이 14절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매게. 궤를 맨단 말이에요. 궤를 매지 아니하면 안 돼요. 궤를 매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합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궤를 반드시 우리는 메고 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약궤를 함께 메고 가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아니하면 불행도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 보겠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고 좋은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누구네 집에?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마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었더라? 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물던 정말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메고 가면 더 복을 받겠죠?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빙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언약궤를 메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을 훅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 성은 있지 않습니까?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성이 아주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대포를 쏘고 다이나마트를 터뜨린다고 할지라도 잘 무너지지 아니한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라가면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7주에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푹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만 메고 가면은 우리의 견고한 성이 있어요. 우리의 견고한 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아주 그냥 속에 있어요. 속에 무너지지 아니한 자존심, 무너지지 아니한 고집, 무너지지 아니한 이론, 무너지지 아니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한번 사로잡히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남한의 남조선이라 그러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조선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막 그냥 TV를 보여주고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민주화가 됐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여. 존양을 하지 않아요. 존양을 하지 아니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렸어요. 니네들 좋아하는 나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옛날에 북조선이라고 하니까 이 북조선에서 내려왔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언약궤를 메고 간다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언약궤를 반드시 메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지 아니하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이제 어디가 갈라져 버렸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쳐 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그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탁 밟는 순간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뚫어지고 한 곳에 쌓여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세상에 말이야 아주 그냥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즉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건너가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메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냥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다곤의 머리가 잘려버리고 팔이 잘려버리고 다리가 잘려버리고 그리고 다곤 신상의 다곤의 몸뚱아리만 굴러다녔단 말이에요. 누구의 언약궤를 그 앞에 갖다 놓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한번 사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3하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궤를 메어 오래하니 그 궤는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아멘. 그렇죠. 요엘서 3장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고로 언약궤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언약궤를 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서 언약궤를 매니까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언약궤를 매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해요. 분향을 해서 속죄소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아주 그냥 분향, 연기로 가려요. 왜냐하면 맨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주실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둠 사이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디를 뒷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 즉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날마다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시죠? 왜 그러는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다니까요. 찢어버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누구를 보고 산다고요? 그렇죠.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리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설명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은혜 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렇죠. 하나님 긍휼을 받아야 돼요. 긍휼. 하나님 앞에 긍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막은 교회의 모형에 불과해요. 모형에.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예요? 예수님, 즉 교회라는 겁니다. 모형이라요. 모형. 모형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마트를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음식 코너에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주워서 먹고 싶어. 근데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5,000원 짜장면, 6,000원 탕수육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시켜 먹으라는 게 진짜를 시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그래서 모형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려서 모형은 지금 사라져 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성소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속죄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소. 피 뿌리는 장소로 들어간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형에 매달려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형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의 모형, 이것을 자기의 몸으로 지켜버리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저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6월절, 7.7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없어요. 그래 6월절의 실체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쑥 빼버리고 지금도 양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양 잡아서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성욕에 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길은 시작.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들어갈 수가 있다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서?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장을 찢어버린 것처럼 자기 육체를 통해서 시장을 찢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속죄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로 들어가면은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뿌리 박혀 있는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죄악 덩어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과거의 것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 초동학문,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을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형은 지금 다 필요 없다니까요. 모형, 우리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형 아니에요? 이건 생화예요, 생화. 근데 조화가 있어, 조화. 조화는 내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찢어버렸다니까.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내가 1억을 받았다. 이게 전부 다 율법의 행위,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40일 그 음식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했던 술을 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율법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는 그걸 요구를 해요. 너가 말이야 정말 부자로 살기를 원해? 그럼 무엇인가를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그동안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걸 못 끊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야. 지금부터 말이야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1,000만 원 헌금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게 해준다. 이게 좀 좋은 말인데 이게 전부 다 율법의 행위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제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거가 돼요. 제거가 돼야 돼요. 오늘 사모님 안 오셨네.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 말고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여자 얘기를 하길래 사모님 나는 지금까지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에이 진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선배 목사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목사들을 내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예 여자를 여자 보기를 난 돌처럼 보지 않았어요. 여자 보기를 꼭 하와처럼 봐버렸어요. 여자 보기를 하와처럼 봐버렸어요. 하와가 얼마나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여자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생각과 마음이 제거가 되니까 그래요. 무엇을 보내서? 성령의 예수의 피를 보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